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질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리센 유어 비전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리센 유어 비전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아마 각자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 또 명예, 권력, 또 행복, 사랑, 건강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필수 조건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좋은 데를 여행 갔어도 갔다 왔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별로 의미 없잖아요. 맛있는 걸 먹었는데도 기억이 없으면 내가 뭐 먹었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다 본인들 이름을 대답을 하셔요. 근데 내 존재를 잃어버리면 내 이름이 뭐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참 소중하다. 그러면서 이 기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에 부딪히며 살지만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잊지 않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첫사랑이에요. 지금 미소 짓고 있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분명히 누군가 어떤 형태든 그 첫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장석주님의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첫 시구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보다 더 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의 어떤 형태든 첫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에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태어날 때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첫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날 때 어떤 사춘기 시절이든 꿈 많은 소녀 시절이든 어떤 꿈 많은 청년 시절이든 첫사랑을 만날 때 그런 느낌들이 있대요.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순간 내가 미소 짓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마 첫사랑이 다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소망교회가 첫사랑의 교회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 다른 걸 다 뒤로 미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신앙의 믿음의 교회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기쁨이,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찬양의 기쁨이, 교회에 향한 그 기쁨이 회복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참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회중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박해 가운데서 교리를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초기의 3대 교회 중에 하나였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 무역, 교통의 요충지로서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렸던 그런 곳이 위치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니까 풍의 여신이라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길이가 약 132m, 폭이 66m, 높이가 약 18m인 그리스의 유명한 파르테 신전의 4배가 되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전은 도피처로 권리를 인정하여서 어떤 범죄라도 성전 300m 이내에 들어오면 살 수가 있는, 그래서 자연히 이 에베소는 온갖 범죄의 소굴과 죄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참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예요.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가 선교 전략상 중요한 곳임을 알고 3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하는 일에 그 시간을 하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두라노 서원으로 옮겼습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그의 밀레도 고백사를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수라는 사람들이 책을 다 가져다가 불살라 없앴는데 그 액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로마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로마도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 음란하고 이 타락한 에베소가 변화되었는데 로마도 달라질 수 있구나, 비전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다른 교회보다 말씀과 양육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겁니다. 디모데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볼로, 두기고 등이 이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섬긴 게 아니야. 아주 믿음의 튼튼한 분들이, 종들이 교회를 섬긴 거예요. 말년에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섬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를 배출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고, 참 튼튼한 교회고, 양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고,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거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조직도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겼던 교회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교회입니다. 그 수고를 칭찬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행위는 영어로 하드워크인데 열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의 수고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섬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진이 빠지도록, 아주 힘이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다. 영혼 구령에 불타올랐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해요. 신앙의 인내심도 강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걸 주님이 다 안다라고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인근 지방인 골로새와 라우디아 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로마 교회를 개척하는데 귀 쓰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되게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과 난관에 부딪혀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 있는 교회였어요. 저력 있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그들이 달라질 것 같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내했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교회에서 왜? 양육이 잘 되어 있으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단 사이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짜 사도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걸 다 분별한 거예요. 교훈들도 분별하는 거예요. 괜찮은 교회잖아요. 이단들이 와서 성경 공부해도 흔들리지 않아.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러한 열정, 이러한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들이 소멸된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뛰어났던 교회냐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뭐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고 또 회개하면 용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짓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것들도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베소를 뭐예요? 주님 뭐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이 정도 칭찬하면 진짜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음란한 사람들은요, 음란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숙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의 방정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흔들리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거죠. 오염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그런 성숙도들이 뭐예요?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겉으로 보면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정말 신실한 교회로 보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책망받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기쁨, 감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성경 공부가, 그들의 훈련이, 그들의 섬김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이 아닌 변질될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님께 받은 첫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눈물, 그 어디서 체험할 수 없던 감격, 기쁨, 그리고 교회를 올 때 그 행복했던 발걸음, 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다른 세상의 맛보다 찬양이 좋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순수했잖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순수한 열정으로 참 전도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했고 눈물도 흘리고 봉사도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그런 순수성이 소멸된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어떤 삶의 형태든지 그 은혜 고백했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삶에서 우리가 달라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죠. 그때는 참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죠?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든 출세하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마음을 주님이 뭐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순수했던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잘하는 것들을 칭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칭찬을 말한 것이지 그걸 기억하신 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그렇죠? 그들의 어떤 드러나 있는 좋은 모습들은 칭찬하셨지 그걸 기억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신 게 뭐예요? 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것을 칭찬을 하셔도 주님은 뭘 기억하세요? 윤혜자 집사야, 너 20대 때 그 사랑이 지금 나이 먹었다고 잊어버렸냐?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나 그래도 찬양 잘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 마음, 그 중심이 아직 살아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뜨거움이 소멸돼요. 냉철했던 분별된 이성적 신앙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더 이상 감격이 소멸돼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설레임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아이스크림 설레임을 한 30개 사갖고 다 갈 때 드리려고 했어. 근데 코로나가 또 확장되니까 볼 때 좀 설레이게 하라고. 교회라도 마음이 피곤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신앙생활을 해도 몸이 건조해져요. 따분해져요. 그리고 헌신이 부담스러워지고 기쁨과 사랑의 샘이 말라서 그 눈물샘도 말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보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더 이상의 간절한 기도가 사모함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도 소멸되어 있어요. 심령에서 나오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송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내 잘못을, 내 부족함을 항상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고 민감해지고 너그럽고 포용했던 내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부부관계도 똑같구나. 제가 결혼 초에는 참 여유롭고 너그러웠거든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저분이 참 날카로운 분이에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경험 없는 거 싫어하고 안정적이고 신중형이고 약속 없이 약속 잡는 거 싫어하고 이런 좀 계획적인 분인데 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분이 저를 이해 못했겠어요. 좀 약속 좀 하고 하라고.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하라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랑이 가득할 때는 다 용납됐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저도 사랑이 식잖아요. 저는 뭐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민해지더라고요.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똑같이 부딪히더라고요. 이제 창과 방패가 아닌 창과 창이 되세요. 챙챙챙챙. 챙챙챙. 네 칼이 깨지냐 내 칼이 깨지냐 챙챙챙챙. 건우야 그치? 챙챙챙챙.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을 할 땐 어떤 말을 해도 용납이 됐거든요. 그때는 잔소리 받아야 되지 않았어요. 알았어. 날 위해 주는 소리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당신이 엄마야? 싫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찬양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자동적으로 뭐예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왜 첫사랑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는가를 뭐예요? 주님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생각하라.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몽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이 어느 순간에 내가 소멸됐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소멸됐습니까? 분명히 다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여기서 생각하다는 헬라어 무네모뉴오 발음도 안 돼. 무네모뉴오 기억하다, 언급하다. 영어로 remember.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처음 그 주님께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은혜가 감격이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런 신선함이 있는가, 내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약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 나올 때 감격이 있었잖아요. 소망교회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 관계가 소멸됐다면 그게 언제부터인가를 여러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첫상을 잃어버린 계기가 언제인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걸 뭐예요? 다시 뭐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왜 첫사랑이 깨지죠? 죄 때문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죄의 목록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물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예배의 감격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그걸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해요. 돌이켜라.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라. 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는 차차 정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라. 칼로 탁 잘라내듯이, 칼로 무 잘라내듯이, 탁 생선 토막 잘라내듯이 딱 단절시켜라. 왜? 그게 붙어있는 한 계속 나를 뭐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다시 뭐예요? 처음 그 자리에 서야죠.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뭐예요? 그 은혜를 다시 누려야죠. 내 마음이 다시 예수로 가득해야죠. 내 생각이 다시 예수로 가득해야죠. 할렐루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교회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열심히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는지 아세요? 얼마 안 가서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내하고 수고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식은 가운데 이것이 업무적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교사를 하든 셀 리더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그 이유로 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소멸되는 순간 우리가 뭐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어느 순간부터 떨어졌냐?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너무 많은 일들을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심껏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에 집중을 하세요. 결국 다 욕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지치잖아요. 너무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채무관계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에너지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럼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소홀하다면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생각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정신과 부부 상담 가면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몇 년 됐습니까? 그래, 몇 년 됐습니까? 이 상태가 몇 년 됐습니까? 부부는 정확하게 알아요. 6년, 10년. 길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6년 됐습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도 그래요. 그거에 대해 진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고 상담을 처방하잖아요. 그럼 주님과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예배의 감격이 언제 소홀됐는가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목사 관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첫사랑이 식을 수도 있어요. 믿었던 성도에게 배신당한 걸 내가 첫사랑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적 관계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돌처럼 굳어지잖아요. 그 마음 깨지기 힘들어요. 녹아지기 힘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왜 첫상을 회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있는 초대를 안 옮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의 촛대를 다른 데로 바로 즉시 옮겨버리신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없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다퉈요. 은혜가 없어요.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공격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됐거든요. 거실. 진짜 옛날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옛날 교회입니다. 그죠? 옛날 뭐 교회 역사 보면은 어느 집 목사님 가정댁 마다고 먹고 마루에서 예배드렸다는데 저희가 거실로 됐어요. 거실에서 2011년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를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한 청년집 거실에서. 저희 집이 너무 조그맣고 빌라가 작아서 안 되니까 그 검단까지 1시간 거리를 갔었어요. 근데 멀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 진짜 그게 멀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 집 사정상 또 옮겼어요. 아파트로. 또 옮겼어요. 아파트로. 간석동 홈플러스 앞에 무슨 아파트인지 까먹었다. 그분이 여기 계셔요. 그 가정이 박모 가정이라고. 거기서 아파트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순수했냐면 그게 좋았어요. 몇 분 안 모였는데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주안동으로 가게 되고 참 순수했어요. 그냥 바로 새벽 예배했고 바로 수요 예배, 바로 금요기도회. 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다 어느 정도 준비되고 진행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하더라고요. 참 순수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부목사 때는 불 켜기 바빴어요. 불 켜기. 예배당에 오면 불 다 켜고 에어컨 켜고. 담임 목사들이 끄기 바빠. 지금은 막 끄기 바빠. 우리 집사들은 막 켜기 바빠. 난 끄고 바쁘고. 그리고 부교육자 때는 성도가 이렇게 새로 뭐 등록을 하든 와든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현관문을 얼굴만 내밀고 도망가. 보더니 없거든. 그러더니 문 닫고 샥 가버려. 야.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온 분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로 보이더라니까. 여러분이 제 눈에 다 천사로 보여요. 도망가면 안 돼. 저 아마 쓰러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담임 목사 되니까 한 분이 들어올 때 이분이 천사 같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마 부교육자 때 맡은 부서 사역을 그렇게 그분을 천사로 생각하면 그 부서 막 미어 터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10년이 지나면서 동일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저도 식으면서 뭐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대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이거구나.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는구나. 촛대를 빼앗기면 안 되지. 왜 첫사랑이 회복되는가 아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축복받기 원하시죠? 가장 큰 축복이 먼저 촛대를 안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축복의 촛대가 옮기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일터의 축복이 촛대가 옮기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가정을 꾸릴 때든 여러분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이런 가정이 되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자. 우리 부모 이렇게 섬기자. 내 사업을 할 땐 이런 믿음의 사업자가 돼보자. 내 일터에서 한번 이런 걸 해보자. 다 마음들을 세웠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그걸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가 첫사랑이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 처상이 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도 돕고 목사님 사에게 보필하고 싶은데 제가 삶이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만 보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안에 주머니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분 돈 많아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분 건강이잖아요? 여행 다니기 바빠요. 제가 배운 게 좀 부족해서. 좀 똑똑해지잖아요? 이제 못해요. 교만해져가지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촛대를 뺏기지 마세요. 아멘. 회복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축복을 거두면 남는 게 뭐예요? 저주와 심판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가정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지옥 같잖아요. 부부가 해도 지옥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 자녀와 부모 관계돼 보세요. 자녀가 집에 들어오고 싶은가, 남편이 집에 오고 싶은가, 아내가 집에 오고 싶은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집은 그냥 잠만 자는데요, 그냥. 그런 사업장, 그런 일터 얼마나 불편합니까? 촛대 옮긴 교회, 저주와 심판이니까 교회만 불편한 거예요. 목사를 봐도 불편하고, 목사가 성도 봐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괴롭고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 믿음이 식었다면 왜 식었는가? 언제부터 식었는가를 돌아보세요. 열정이 소멸됐다. 언제부터 소멸됐는가를 돌아보세요. 혹시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아셨죠?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몰랐습니다, 집사님.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헤아리지 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복하시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집사님이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전화해서 불러야지. 오늘 커피 한잔 사라고. 최 집사 말이야. 재작년에 12월 30일 날 나한테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목사님 뒤끝 장렬이네. 껄생건이네. 그 뒤로 내가 당신 대하는 게 힘들어. 그 뒤부터 내가 아무리 내가 회복하려도 내가 어렵더라고. 그랬나요?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손정란 집사님 옛날로 가죠. 할렐루야. 손정란 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돼서.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시작. 앞뒤자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게 살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망교회 천국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사업장 천국의 일터와 사업장으로 바꿔주세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